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군대를 모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반역을 해서 다윗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용서하고 압살롬을 가까이 불렀어요. 그때부터 한 4년 동안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매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머리 풀고 맨발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어 맨발로 울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27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두렵지 않다 하는 표현을 몇 번 나오냐 하면은 36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365번 하면 생각난 게 뭡니까? 1년 365일. 1년 365일. 여러분, 성경에 365번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절 말씀을 해서 또 읽고 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는 나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녁에 캄캄한데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낮에 아이고 두렵다, 그래서 나 바깥에도 못 나겠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악한 영들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언제 드리는지 알아요? 12시 넘어야지 됩니다. 밤 12시 넘어서 그 이후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초저녁에 지내요. 초저녁에 지내는 거는 그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치우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요, 빨랫줄을 다 걷어요.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12시 넘고 난 이후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귀신이 그때 온다는 거죠.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고 귀신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밤에 어두우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가 어릴 때 우리가 신방을 하고 이렇게 가고 나면 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신방하고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면 우리 집에 있는 불은 다 켜놓습니다. 불이라는 불은 다 켜놔요. 막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불 다 켜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은 어리죠. 엄마 아빠는 오지도 않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 켜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를 켰냐? 왜 이렇게 불을 다 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불을 켜놓으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겠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기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1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나도 그것들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앉아서 함께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기간별로 모여서 세일별로 모여서 내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건데,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조그마한 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참 잘 만지고 또 이 방송실을 참 잘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래요. 큰일 나면 이거 뭐 완전 방송실이 다 뭐 그냥 불탔나 싶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근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요. 아, 컴퓨터 고장 날 수 있죠. 아, 이제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못 쓰게 됐구나. 뭐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된 좋은 컴퓨터인데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부품 교체하면 된대요. 그럼 부품 교체하는데 얼마 드냐?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들 겁니다.
여러분 교체하는데 5만 원, 6만 원 드는데 그게 뭐 큰일이에요. 물론 뭐 없는 사람도 큰일인지 몰라도 예. 그것 때문에 막 큰일 났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얼마 드냐 그러냐 한 5, 6만 원 들 겁니다. 야 교체해라. 한 10만 원 밑으로는 내한테 묻지 말고 그냥 교체해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는요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여러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성전 중심.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앙모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예.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계속적인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저런 환난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숨겨주실 때도 있어요.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 여러분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얼굴을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고 그래 하면서 고백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부모님도 자녀 버리지 않죠. 혹시 버린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잘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얼굴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게임은 내가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 피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도망가잖아요. 왜 무조건 도망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들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아들들과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어요? 아들 죽이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요. 에?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유가 다윗이 힘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망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싸움은 바로 뭐냐? 마침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망갈 때는요, 머리 풀고 맨발로 울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마침내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에 애국 군대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보라. 얼마나 모세가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마침내는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나 신앙의 갈등의 문제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다윗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근심 걱정이 충만합니다. 말만 했다 그러면 막 얼마나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으로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린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게 전이가 되어져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사람도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잘 된다고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잘 됩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면에 좀 어렵고 힘들었어도 그러나 우리는 잘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렇게 서로 축복하지 않으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되시는 분입니다. 축복할 때 참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 하면은 아들이 반역했어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27편에서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침내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